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는 107페이지쯤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가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옵소서 있을 때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때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의 가문에 받은 자니 너희 말에 받을까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하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꿈이 없는 사람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믿음들, 신앙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해외 안 나가도 방송을 통해서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 찍어가지고 와서 보는 것만 봐도 얼마나 힐링이 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각 나라마다 부족마다 다 신앙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예. 그런데 그 신앙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마다 다 복을 비는 마음들이 있어요. 다 빌어요. 뭘 비냐? 그러면 소원을 빌었대요. 무슨 소원이냐?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자기의 소원들을 빌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소원을 가지고 살지요. 근데요, 악한 사람도 소원을 가지고 살고 꿈이 있고 선한 사람도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꼭 그런 것만 같지를 않아요. 나쁜 사람이 갖는 꿈은 나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꿈을 꾸도 우리가 못된 꿈을 꾸면은 밤에 깨어나서 얼마나 힘듭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갖는 꿈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사는 건 다 좋은 거야. 꿈이 이루어지길 원해. 이러면서 복을 빌고 덕담을 나누고 그러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꿈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라는 거야.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갖는 꿈이 달라요.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내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게 달라진단 말이지요.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꿈의 차원이 더 커요. 높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죽으는 것만이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오직 자기 유익만 되면은 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요.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원을 주셔요. 아름다운 소원을 주고 거룩한 소원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꿈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꿈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사명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희망이 뭡니까? 희망은 자기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희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승리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 삶이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류의 발전을 보면요,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사람들은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고 어떤 상태를 찾고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의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길을 시도할 때에 개선되고 보완되어지는 이 창조, 발전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두인족이라고 있어요.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아요. 양침에서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자연인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산속에서 그 푸르름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베두인들은요, 삭막한 모래밭에서 살아요. 그냥 모래밭에서,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에서 그냥 텐트 하나 딱 쳐놓고 그냥 거기서 살아요. 야, 참 어떻게 저런 데서 살까? 그래서요,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줬어요.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안 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안 살아요. 그리고 나와서 바깥에다가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에서 누가 삽니까? 양들이 살아요. 양들이. 자기가 치던 양들을 아파트에다 집어넣고 아파트에서 양이 살게 하고 인간들은 나와서 우리 같이 짐승들 같이 바깥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편하대요. 그게 좋대요. 그런 환경에 자족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 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하지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심성이 있어서 남을 위해서는 안 살아요. 비록 성공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도 성공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내가 수고한 대로 네가 갖게 될 거야. 이런 제도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사회주의보다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라일지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이 하도 커서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가장 합리적인 삶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만족과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부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에 달려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매여서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주로만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게,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그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치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응?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고요, 그걸 본질로 삼기 때문에 비본질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 어떠한 형편이 뭡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도 그 엄청난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받는 환경 속에 나는 불만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나는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두 가지의 영상이 있던데, 하나는 여인을 강탈해 가다가 나중에 그 여인의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강탈을 하고 목을 잘라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큰 대로변에서 신호등과 같은 그걸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쭉 매달아 놓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목 매달아 죽이더라고요. 저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돌로 쳐서 때려 죽이는 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야, 그때도 백주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이렇게 돌로 쳐 죽이듯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도로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목 매달아 죽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구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무시되는 거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억울하게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불만불평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가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해도 불만불평했습니까? 그의 생활,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는 것에 불만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을 자족했어요. 마땅해,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자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나를 푸른 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나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과 전혀 다른 겁니다. 무슨 푸른 물밭이고 쉴 만한 물가입니까? 원수의 앞에서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도망다니는 신세에서요.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겨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그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풍성한 자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족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복음이신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이러한 자족한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같은 자리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바울이나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그 순교를 당하는 지금도 그들과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게 설교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참 총회장 우리 한국 교단의 건강한 교단의 총회장 하신 분도 계시고 문학 박사로서 대학에서 평생 가르치시면서 목회하신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시고 또 아주 큰 기도원 했던 그 기도원의 원장 하셨던 그런 전도사님도 오신 분이 계시고 쟁쟁한 분들이 오셨어요. 겉으로 보면 늙어가지고 별거 아닌 거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쟁쟁한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나를 칭찬해주고 가셨어. 야, 시골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냐고. 요즘 보기 드문 그런 목사님이라고. 이분들이 아버지 뻘이거든요. 80이 훌쩍 넘으신 분들이니까. 20살, 26살, 제일 많으신 분이 86살이요. 그러니까 86 위면 엄마지 뭐, 아버지고. 그런 분들이 그냥 저를 대하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깍지 대하고 그냥 그런지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요즘 별로 없어요. 왜? 성도들이 다 도망갈까봐.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도망은 안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이진 않아. 도망은 안 가서 고마운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진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제 고민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족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자족하는 거와 바울이 자족한 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자족한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안에는 베드로가 자족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산의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잠자던 제자, 잠자던 베드로가 봤어요. 여러분, 꿈만 꿔도 기분이 좋은데 자다가 일어나서 봤더니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가지고 그 외모가 환하게 변해가지고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모세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엘리야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난 그게 궁금해.
근데 그냥 척 알아버린 거야. 아, 모세로구나. 아, 엘리야로구나. 척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주의 영에 의해서. 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대화를 하시는 걸 보고요. 뿅 가버린 거예요. 뿅 가버린 거예요. 갈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신학이 있어야 된다, 체험신앙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질 않더란 말이에요. 왜?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체험은 어떠한 체험이냐?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한 체험.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비함을 추구해요. 왜? 방언을 하면 신비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별의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추구해. 신비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한 현상만. 지금도 그래요. 신비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비함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또한 자연 법칙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신비함에 도취돼가지고 거기서 깨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그 신비함 속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것은 틀림없지만은 신비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성과 지성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신비한 상태에서만 살 수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주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하고 이야기하시는 거를 찾아보면 들어. 잠결에.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들어. 베드로가 이게 비몽사몽 간에 들었든지 어떤 장에 들었든지 간에 하여간에 세 분이 얘기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신비한 환상 속에서 신비한 그런 데서 그냥 깨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것에 머물기만 원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현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 믿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다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게 관심이 돼야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제대로 몰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설교는 하지만은 자기가 하는 설교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도 똑같은 설교하고 있어, 나도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면서 나도 들어서 알아, 나도 배워서 알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가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려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유, 괜찮아, 몰라도 돼. 우리 사람들이 쉽게 요즘 쓰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묻지 마.
알면 다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잡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아는 게 좋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뭘 더 알려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약이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약입니까? 모르는 게 약이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병을 얻고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요. 여러분, 인생들이 왜 어리석게 삽니까? 왜 미련하게 삽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 결과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불행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걸 알면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후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잠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나 승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목표는 좋은데 헛된 방법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좋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는 생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이고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이고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희락을 얻지 못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참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은 별로 사용하는 게 없어요.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복잡해가지고요. 뭔 소리지? 설명은 있는데 설명을 읽어봤댔자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답답하니까 야, 관둬라, 그죠? 전화나 걸고 전화나 받고 문자나 보내고 그냥 대충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뒤적뒤적 보는 그 정도지요. 뭐 이렇게 복잡한 수많은 기능을 제가 다 활용을 못해요.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못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우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배워. 아유 귀찮아. 그리고 안 배워.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 됐어. 아이 골치 아파. 내가 교회는 나가줄게. 예배는 드려줄게.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나 하나님 더 몰라도 괜찮아요.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요. 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알라고 들지 마세요. 가르쳐 주려고도 들지 마시고 목사님 그렇게 열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뭐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들어요. 그리고 알게 돼요. 그리고 재밌어요. 관계가 깊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관심도 없지, 알지도 못하지, 친밀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덤덤한 거예요. 지금 덤덤하잖아. 저 얼굴 봐. 저 얼굴들 봐. 덤덤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웃든지 인상을 좀 쓰든지 그러지 그냥 그 얘기를 하나 안 하나 그냥. 이게 문제라니까. 야담을 치면 좀 깜짝 놀라든지. 뭐 반응이 있어야지 뭐. 반응이 있어야지. 이게 살아있는 거지. 꼭 죽은 사람 같아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근데 희한한 건 자기한테 나쁜 소리면 금방 그건 알아듣고 또 그건 또 그냥 화들짝 놀래고 반응 안 되니까. 아이고 참. 왜 신앙에 성숙이 없느냐? 따라합시다. 무식해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요. 하나님 나 이만큼만 알아도 돼. 하나님 더 몰라도 돼. 예수님 몰라도 돼. 더 이상 진리를 더 이상 몰라도 돼. 나는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좋아.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그 바라심이 무언지를, 그래서 나에게 왜 은혜 주시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줬어도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셨지만은 그걸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들지 않는 게 이게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니까는 괜찮은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들지 않는 이것이 병이요, 병. 큰 병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하면 그거 병 걸린 거예요. 농부가 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병 걸린 거예요. 젊은 사람이 밥 먹기 싫어하면 그거 큰 병 걸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거, 그거 무서운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내가 어때서 그러면서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두 번째, 비슷한 거예요.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종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착해야 돼,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 정의로워야 되거든,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 세고 셌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셌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안 받고 칭찬받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책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신앙의 참모습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자녀답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목적인데 그걸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걸 얘기하면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같이 의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가져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9년 동안 매해 9년 동안 전했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따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몰라. 응?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만 들으면 안 돼, 다른 교인들도 들어야 돼, 그래서 9년 동안 해도 그거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뭐. 그럼 들어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자리에 이르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반대만 안 할 뿐이야. 반대만 안 할 뿐이야. 옆에서 동의만 할 뿐이야.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서 힘있게 그 믿음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그게 좋게, 여기가 좋사오니야. 여기 예배 안 드려봐. 하나님이 또 삐져가지고 또 괜히 재수없는 일이나 만들면 어떻게?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 거.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주일 아니면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어야지. 집사가 돼가지고 등산 가면 되겠나? 그래서 앉아있다. 이러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 상태가 좋아. 나 은혜 안 받아도 좋아. 그냥 난 예배만 참석하면 돼. 여기가 좋사오니. 난 성경도 필요 없어. 기도 생활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어. 그리고 자녀들이나 평안하고 건강하면 좋겠어. 근심 걱정이나 없으면 좋겠어. 여기가 좋사오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거, 야, 이게 믿음이 제대로 커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야. 에휴, 그래도 끌려 나오니까 아유, 그만해도 다행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와 앉아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겨야지. 근데 거기까지 안 가. 교회 나오니까 됐어. 여기가 좋사오니야. 우리 남편 반대 안 해. 반대. 그전에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요즘 반대 안 해. 여기가 좋사오니야. 응원하고 지원해 주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잘 되니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원치를 않아.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승리의 삶의 비결로 말씀하시지만 성령 충만이 뭔데요? 예, 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 저를 보고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상관없어. 성령 충만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문제 안 돼. 농사 짓는데 콩밥 매는데 문제 안 돼. 사모하질 않아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야. 이 정도면 죽으면 나 천국 갈 텐데 뭐 상이고 뭐고.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야성을 빼앗아가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정관념, 선입관에 묶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더 이상 그것을 더 이상 발전시키려고 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쁜 짓 해서입니까? 예수님이 나쁜 짓 해서 바리새인들이 싫어했고 유대인들이 싫어했고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전통, 유전, 관습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과 틀리니까 그냥 반대했고 계속 주장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나는 아니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 방송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도에서인가요? 어디서든가 국회의원들끼리 싸웠잖아요. 힌두교인들하고 이슬람 사람들인가 싸웠어요. 국회의원들끼리. 왜? 소 잡아먹는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소 잡아먹는 거 뭐 누가 발언했다고 그 국회의원을 가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난리 쳤잖아요. 사람은 죽여도 가만히 있지만은요, 소만 죽이면은 소 죽인 사람은 죽여버려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근데 소만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묻잖아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는 틀리다고 하지만 틀리다고 하는 우리를 그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려든다니까. 그들은 소가 신이요. 소가 신이요. 소가 신이요. 그림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있어. 아이고. 아니 정을 좋아하는 날 해가 떠. 그 해가 뜨면 그 해를 바라보고 또 복을 빌고 있어. 깝깝해. 나 숨 터질 것 같아. 아니 저 태양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요? 근데 옛날서부터 사람은 태양을 신으로 봤어요. 현대인들도 태양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심중에는 그게 전능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지식인들도 해가 새해에 떠오르면 그거 바라보며 거기다가 복을 빌고 있잖아요.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지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믿고 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이걸 살피려고 들지 않아요. 너무 자기의 옷에, 자기 몸에 잘 맞는 거예요. 변화를 왜 싫어해요? 변화하면은 힘들어요. 변화를 추구하는 거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관습에 따라 살아가요. 관습에 따라서.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냐.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냐. 여기가 좋사오니. 난 사람들이 멀쩡히 생겨가지고 손으로 밥 먹는 거 보면 참, 손으로 접시에다 놓고 손으로 먹는 거 보면 여러분 좋아요? 우리 점심에 다 손으로 먹어봅시다. 수저 다 빼놓고 손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체험 좀 해요, 한번. 그 위생적으로도 나쁘고, 그걸 질질 흘리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정찬성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손으로 먹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 친구 거기서 한참 살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 따라서 손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는 손으로 먹는 게 편하대. 수저로 먹는 것보다도. 안 바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야. 그냥 전통과 유전 불편하지 않아. 그냥 하던 거니까는 그냥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 바른 믿음의 생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믿으면 돼. 여기가 좋사오니예요. 목사님이 좀 다른 말씀하면,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혹시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시던지 이거 뭐 또 이단에 갔다 오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다니까. 저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큰 기도원에 했던 원장님이 있거든요. 큰 기도원이면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말씀을 딱 듣더니 세상에 난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지. 진짜 치지 마라, 또 치라고.
여태까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어도 이 양반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살아서 이런 설교한 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단은갑이요 이래고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그 인설에 왔던 최 목사님, 우리 사위 목사님한테 저쪽에 있는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사위 목사님이 목사님의 그 영성을 깨달았어요? 아니, 아들 보고 아들은 깨달았어요? 아들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그래. 깨달았다고. 그래서 잘 나가던 길에서 돌아서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위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거기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위 목사님의 목사님한테 와서 이 목사님의 영성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몇 분의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이것도 오해할라. 그냥 제가 편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제 의도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예요?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이 반감을 갖는 게 아니었어요. 야, 이게 맞네. 야, 이게 진짜네.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런 어른들이 입증해주고 가시니까. 그런 어른들이 맞다고 칭찬해고 가시니까요.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 적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할 만큼 했으면은 됐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잖아. 난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어째.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좋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공부도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사업도 이만큼 했으면 됐어. 사람의 관계도 이만큼 내가 노력했으면 됐어. 내 책임은 다 한 거야. 기도 생활도 이만하면 됐어. 말씀을 간구하는 것도 이만하면 됐어. 헌신도 내가 집사로서 이만큼만 했으면 됐어. 내가 경제가 요만큼이고 환경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하면 됐어. 전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나 최선을 다했어요, 목사님. 난 능력 같았어요. 힘껏 했어요.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고요? 나 죽으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껏 하다가 뭘 경험해야 하냐면, 뭘 경험해야 되고 뭘 느껴야 되냐면, 안 되네. 이걸 느껴야 돼요.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안 됨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하고 그러기에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찾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와, 이게 살 길이로구나. 이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요. 왜? 이만하면 됐어. 나 최선을 다했거든. 어떻게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최선을 다한 것에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머물러 있더란 말이에요. 어저께 의사이신 장로님이 부산에서 오셔서 11시에 오셔가지고 3시에 가셨어요. 점심까지 잡수시고. 의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의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농사 짓는 우리보다 훨씬 바빠요. 직장 생활하는 건 아주 한량해요. 의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면 더해요. 그분이 일부러 올라오셨어요. 일부러. 목사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의 교제를 누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다고, 내가 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대화가 되는 목사님이 계시니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 바쁜 양반이 올라와가지고 몇 시간을 같이 교제하다가 가셨다니까요. 그분이 여기 안 와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만하면 된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했으면. 근데 그분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더 깊은 진리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수고해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기득권 세력들은 개혁을 원치 않습니다. 기존의 제도나 현상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걸 바꾸려 들지 않아요.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충성하는 간부들이 김정은이가 맞기 때문에 그 충성하는 건 줄 압니까? 그들도 압니다. 김정은이가 독재자요, 잘못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된 김정은이한테 충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걸 빼앗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이지만은, 잘못의 결과지만은 이거 빼앗기 싫으니까는 그것을 눈 감고 김정은이한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만 더럽습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아무리 잘못됐어도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좀 피해가 오면은 그냥 죽기 살기로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 가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가셨더니 장로님들이 쭉 앉아서 장로님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들하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뭘 주문하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더 키우려고 들지도 마시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고 그런 거 하실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여기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걸 주문하더라는 거예요.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기득권이잖아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골치 아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교회 들어오면 또 골치 아파. 그거 경쟁해야 되니까. 나보다 잘난 놈 들어오면은 배가 아파. 다 싫어. 내가 지금 여기서 머리 노릇하고 있잖아.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의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여기가 좋사오네요.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돼. 다른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제가 성경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까지 치료해주고 데려간 그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2001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요거를 영화로 실제를 영화로 만들었던 영화인데, 버스 44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작한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중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버스에 깡패들이, 폭력배들이 3명이 타고 있다가 여자를 자꾸 희롱하는 거예요. 여자를 자꾸 희롱하니까는 한 중년 남자가 그걸 못하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배들이 그 만류하는 그 중년 남자를 그냥 거반 죽도록 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숲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겁탈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 겁탈한 남자하고 셋이 다시 버스로 돌아오더니 자기를 희롱하는 그 폭력배를 제지했고 그냥 엄청 얻어맞은 그 남자한테 화를 내면서 빨리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 여보, 내가 당신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그걸 만류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어떻게 날 보고 이 산속에서 내리라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이 버스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버스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남자를 끄집어 내리더라는 거예요. 빨리 내리라고. 그래야지 차 간다고. 할 수 없이 이 남자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붕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차가 벼랑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차가 있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벼랑으로 떨어졌게요? 여자가 그냥 날라버린 거예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조롱당할 때에 그걸 만류해준 그 사람이 죽도록 맞고 있는데도 희롱당해도 가만히 있고 그 의로운 사람이 맞아도 가만히 있고 자기가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 사람이 안 내리면 차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는 자기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너네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나도 죽고 너들도 죽자.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벼락이 있는데 그냥 낭떠러지 있는데 가가지고 푹 날라가지고 그냥 다 몰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일이에요. 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왜? 나와 상관없는 거야. 나는 안전하면 돼. 여기가 좋사온이야. 나만 안전하면 돼. 여기가 좋사온이야. 남이야 뭐 당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요? 나만 천국 가면 돼. 뭐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가 전도했잖아. 안 나왔잖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만 못돼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게 뭐냐? 자기 안전, 자기 기득권을 지키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목사님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아주 원래 솔직해서 사모님한테 맨날 혼맞아요. 그만 솔직하라고. 근데 나 솔직해야 되겠어. 이번에 목사님들 오셨을 때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오기 전에 수고하는 사모님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더라고. 여러분이 와서 그걸 챙겨가지고 대접하는 것도 수고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서 준비하는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사모님 혼자 준비한 거를 챙겨가지고 주는 것도 힘든데 그거 준비하는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이런 일 할 때에 처음부터 우리 집사님들 올라와서 안 하면 나 이제 안 할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이 생각이잖아.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여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요. 그건 목사님이 저지르는 일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터치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어. 내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에 간섭할 거 없어.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으면 이게 사단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팔자인데, 운명인데. 어쩔 수 없잖아. 멀쩡한 것 같아도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사단이 뿌려놓은 덫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족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말하는 자족입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이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지 아니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따라합시다. 자유와 승리를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포기하는 행위예요. 바울이 말한 그 자족함에 머물러야지.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자족함에 있어서는 우리 미래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미래가 있을 것 같으세요? 냉철하게 말씀드릴까요? 냉철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희망이 있어 보이는 자녀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봤을 때에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오늘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습에 자족하면은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없습니다. 우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멘 잘하는 우리 민 집사님도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시잖아. 너무 은혜 받으셨어요? 이제 솔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 그 여기가 좋사오니 너 여기 머물러 있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글쎄 알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족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것도 뭐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야 되지만은 은혜로 가는 건데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족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자족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꾸십시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오늘 여기 귀 먹어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드신 분 하나도 없어요. 다 들으셨잖아요. 이만하면 됐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의 모습으로 그냥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지난날에 잘못된 여기가 좋사오니 때문에 오늘의 형편에 이른 거예요. 오늘의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지려고 하면은 바울이 말한 여기가 좋사오니로 가야 됩니다. 자족으로 가야 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여 주신 주님, 그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그냥 어두운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승리로 자로 이끌기 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설정한 수준에서 자족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